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생명 축제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까 어떤 분의 얼굴은 내가 오늘 속았구나 하는 얼굴이세요. 왜 그러신가 했더니 그저 저녁이나 먹자 하고 해서 따라 나섰는데 어떨결에 교회까지 오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오늘 하루 인심이나 써주자 하는 표정이세요. 아무튼 좋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셨든지 간에 잘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제 이 모임이 끝날 무렵이 되시면 그 이유를 아시게 됩니다. 자,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좀 기쁜 마음으로 우리 좀 환영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잘 나오신 거예요 하고서 인사 좀 하세요. 네, 너무너무 잘 나오신 거예요. 오늘따라 참 쌀쌀한 가을 기운을 실감하게 됩니다. 따뜻함이 그리워지는 그런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먼저 여러분의 아름다운 가을을 기대하면서 가을에 생각나는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입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부비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와 같이. 특별히 다음 구절을 좀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조금만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음성이 오늘 모든 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저희들은 6개월 전부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자, 이제 제가 잠시 기도하고요. 이제 오늘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매우 쌀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밤에 많은 형제 자매들을 새생명 축제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새생명 축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원하옵기는 오늘 처음 나온 형제 자매들을 꼭 만나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축복된 만남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나왔던 많은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아직 망설이고 주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시간에는 이분들이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김세한 집사님의 찬양과 이병호 성도님의 간증을 통해서 또한 우리 옥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나온 형제 자매들 준비한 순서들을 통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첫 순서는 김세한 집사님의 찬양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에게는 김세한 집사님 하는 것보다는 대중가요 가수로 소개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60, 70년대 통기타 가수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추억의 포크 가수죠.
여러분이 이 노래 기억하세요? 길가에 앉아. 아시죠? 그래요. 그리고 또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보다. 바로 이 노래의 주인공이시죠. 하지만 이 시간은 우리 김세한 집사님의 찬양을 통해서 이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집사님 나오셨는데 박수로.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인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네, 사랑의 교회 새 생명 축제 오늘 마지막 날 여러분들을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교회 하게 되면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이때 과자도 주고 떡도 주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때 교회를 나가다가 1975년도에 그 제콤이라는 미국 목사님께서 젊은이들을 위한 그 선교 활동을 하시면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때는 작고하신 곽규석 목사님이 사회를 보고 제가 젊은이들을 위한 찬송을 하러 다녔었는데 그때 제가 그 당시는 가수들 지금은 뭐 복음성가를 부르는 가수들도 많고 그 찬양곡들 그 CD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는 뭐 테이프나 CD도 없었고요. 뭐 레코드판이나 있었고 그래서 그런 찬송을 하고 그 복음성가를 부르면 그 젊은이들이 카세트 테이프를 이렇게 갖고 와서 제가 찬송을 하면 그것을 즐겨서 듣고 다시 듣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하는데 찬송을 하러 이제 무대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성도님이 카세트를 들고 오셨어요. 그러더니 그 집사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거 제가 보니까 찬송가 453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그걸 제가 잘 불렀어요. 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이 찬송을 불렀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저 이렇게 들어보니까 잘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성도님께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유심히 들어보니까 뭐 이상한 거 없는데 자꾸 그래요. 그러더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이렇게 들어봤더니 제가 어떻게 불렀냐면요. 나는 주를 기르시는 목자.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제가 주님을 길러. 큰일 날 뻔했어요. 그다음부터 제가 이렇게 찬송가 가사를 꼭 이렇게 보고 합니다. 네. 큰일 날 뻔했죠. 이번에는 글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많다고 해서 저도 흘러간 가수지만은 흘러간 저의 히트송 불러볼게요. 기타 소리 안 나오네.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까.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흐뭇한 건 없을까. 사랑의 눈길보다 정다운 건 없을까. 스쳐닿는 그 손끝보다 짜릿한 건 없을까. 혼자선 알 수 없는 야릇한 기분. 천만 번 떠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사랑하는 마음보다 신나는 건 없을까. 스쳐닿는 그 손끝보다 짜릿한 건 없을까. 가방을 둘러매 그 어깨가 아름다워. 옆모습 보면서 정신없이 걷는데 활짝 핀 웃음이 내 발걸음 가볍게 온종일 걸어 다녀도 즐겁기만 하네. 같이요.
길가에 앉아서 얼굴 마주보며 지나가는 사람들 우릴 쳐다보네.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아,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노래하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근데 이런 노래도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글쎄, 제가 전혀 부르던 노래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환영해 주시니까 1, 2년 더 해먹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목사님 되신 가수분들도 많고 또 뭐 전도사님, 뭐 권사님, 장로님 많습니다. 가수분들도. 그런데 이 가수들이 이런데 이제 모여서 뭐 찬송도 하고 뭐 부흥회도 있고 이런 집회에 가게 되면 이제 그 가수마다 그 개성이 다 다르죠. 뭐 거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윤복희 권사님 같은 분들은 아주 호소력 짙은 찬송을 부릅니다. 뭐 보기만 해도 은혜롭지요. 그리고 윤영주 장로님 같은 분은 아주 맑고 고운 찬송들을 많이 하고, 뭐 서수남 권사님은 뭐 경쾌한 찬송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제가 우연치 않게 어느 교회를 갔는데 거기 나훈아 씨가 또 찬송을 하러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의아했어요. 나훈아 씨도 찬송가를 부르는구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 전에가 장난삼아 제가 나훈아 씨가 찬송가를 부르면 이렇게 부를 것이다 하고 제가 장난삼아 불렀는데 진짜 그렇게 부르더군요. 어떻게 하냐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만 잘 안 꺾어집니다. 네, 이렇게 부르시는데 또 그분대로의 이 주어진 다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그분의 이 트로트가 배어 있는 이 찬송은 또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수들마다 개성이 다 다르고 주어진 달란트가 다 다르구나. 그걸 아주 제가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부르는 찬송은 좀 부드러운 찬송은 저는 자주 합니다. 다음에 부를 복음성가는 여러분들 그냥 가요같이 이렇게 부르는 복음성가이기도 하죠. 제가 즐겨 부르는 사랑은 불러보겠습니다. 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김세한 집사님 지금 연세가 어느 정도 돼 보여요? 한국 나이로 55세세요. 제가 지난주일 한국 나이로 55세라고 소개를 했더니 오늘 나이 소개하려면은 55세라 그러지 말고 만으로 54세라고 소개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저렇게 청순한 그 소년의 분위기가 남아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믿고 기쁘게 살기 때문에 그랬어요. 본인이 그렇게 고백해요. 아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두 번째 이제 시간이 되겠는데요. 간증을 듣는 시간입니다. 한 형제가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듣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거든요.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 이병우 성도께서 이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유교를 숭상하는 경주 이씨 집안의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의 가문 어른들은 1년에 10번 이상 제사를 지냈고, 제가 철들면서부터 어른들은 지방 쓰는 법과 제사상 차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제삿날이 돌아오면 충문이나 지방 쓰는 일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제사상 차리는 일도 제가 도맡았는데 그 일이 너무나 까다롭고 어려워서 어쩌다 격식이나 순서가 틀리면 책망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예수 믿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어쩌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공연히 믿고 싫어서 피하거나 상대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조상 은공도 모르고 서양신을 섬기는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자기들끼리만 어울려 다니면서 지옥 얘기나 꺼내어 남들 겁이나 주고, 어떻게 생각하면 한심하고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 택시 기사 일을 하면서도 까만 가방만 들고 서 있는 아주머니들만 보면 예수쟁이구나 하면서 손을 들어도 세우지 않고 핑 달아나곤 했습니다.
복은 조상님이 주시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가 복 주느냐? 양심을 지켜 살면 되는 거지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죄인이 천당 가느냐? 어쩌다 예수 믿게 된 누님이 예수 믿으라고 권하면 정신 차리고 바른 길로 가라고 충고하곤 했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건강하게 살면 그것이 인생의 최고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업도 하고 쉬지 않고 일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항상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불안과 인생에 대한 험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문득문득 질병이나 재난이나 죽음에 대한 불안과 인간의 연약하고 무능함에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고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고통을 줄 때는 살고 싶지 않은 마음에 죽음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의 택시에 예수 믿는 남자 손님이 탔습니다. 산본에서 인도권까지 가는 동안 그 손님은 우리네 인생은 모두가 하나같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 그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죄짐이라고 하는데 그 죄짐 때문에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고 부르신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영원한 고통의 세계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도 그와 같이 용서받은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이 열렸다면서 그 사실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거운 짐을 벗으라는 말과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짊어진 고통과 수없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는 생각에 그분이 하자는 대로 가던 택시를 길가에 세우고 그분과 함께 손을 잡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순간 신기하게도 내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사랑의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그 집사님을 따라서 사랑의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그날로 등록하고 쉬는 날도 주일과 수요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와 함께 새가족 모임 5주를 마치고 주일마다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전도하신 집사님이 순장으로 있는 특별 다락방에 나가 성경 공부도 하고 형제들과 교제도 하면서 믿음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사명도 함께 받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저도 집사님처럼 복음을 전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집사님은 저에게 복음의 핵심과 전하는 요령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원받는 기쁨이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요즘엔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만들어낸 전도지와 자료들을 가지고 하루 평균 50명가량 제 택시를 타는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2년 2개월 동안 약 6,000명 정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손님을 만나면 노래를 불러주면서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곤 합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다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세상만 바라보던 제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서 밝고 환한 소망의 길로 바뀌었습니다. 저의 평생 꿈이었던 가수의 길도 열어주셨고 음반도 취입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 삶 가운데 어떠한 괴로움이 있더라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소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 놀랍죠?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 탄 어떤 집사님의 전도로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시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 자신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분이 되셨다는 것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곳에서 바로 우리 이병우 형제가 만나신 그 예수님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